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보름과 그 세 찌약을 가져다가 간직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서 기름지어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어민 젖과 우유와 하인이 유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위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자하고 말씀하면 남자분들 보통 입니까 집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을 듣어보면 100전 한 90회 10승쯤 될란가 모르겠어요. 대부분 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말씀 비슷해 볼까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하셨는지 어떻게 하신지 우리 같이 오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보니까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방문하시면 어떨까요?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한낮이었겠지요. 그가 천막문 그에 앉아있는데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 셋 사람 사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하나님 모신 천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그런데도 그가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 분의 정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여튼 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정확히. 그런데 처음 뵐 때부터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알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보니까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 거의 하나님을 당장 알아차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상당히 은혜가 충만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내게 오시구나. 성도님들, 하나님 인생의 모습으로 천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는 전사님이 이제부터 목사님과 은퇴하셨지만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제가 한참 가난한 때였대요. 전투사 생활을 하니까 너무 돈이 없고 끼니도 모자라고. 그런데 웬 거지가 자기 집에 오더래요. 물것 좀 달라고. 그래 자기가 이제 먹으려고 밥 한 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거지 보니까 행색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그게 드시라고 그걸 줬대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그걸 맛있게 먹더래요. 그러더만은 그 거지가 들어오기로는 방문으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창문으로 그냥 나가더래요. 놀라죠? 그래서 또 나오니까 없더래요. 창문으로 나갔는데 이상하다가지고 또 봤더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천사가 거지 모습으로 온 게 아닌가. 그리고 그들로부터는 항상 뭐 이렇게 공급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줄이지 않고 먹었다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로 테스트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게 통과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여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보니까 하나님과 천사 두 분이 지금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나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눕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사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종 가져오겠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서시소서. 급진이 대접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거부이고 나이도 99세이고 그리고 수많은 종들 일꾼들 거느리고 있는 대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극진히 겸손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보러 가서 이보니까 계속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급히 막 달려가서 막 그래요. 왜요? 이분들 혹시 이상하실까봐 빨리 대접해줘야 싶어가지고 급히 장보러 가서 6절 사라이 이르되 속히 고운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할배가 바빠지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급히 속히 달려가서 그 다음 8절 다 됐어. 이제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은 앉아서 먹으니라. 아브라함 옆에서 어떻게 있어요? 서 있어요. 혹시 또 무슨 부탁을 하시면 그냥 그걸 즉각 들어서 만족해 주려고 그냥 웨이트처럼 아니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사면 그래요. 우리 알다시피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백성들 본 앞에서 에봇 옷을 입고 춤을 추잖아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분 앞에서 참으로 정말 내가 누군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분 앞에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최고로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하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다 이제 식사를 다 했어요. 그 다음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신 용건이 사라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에게 지금 용건이신 거예요. 대답하되 아브라함 대답하기를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그 모습을 사라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죠. 아까 사라 그걸로 떡 했잖아요. 그걸 빵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멋있다. 빨리 빵 만들라니까 사라가 알았습니다. 우선 빨리 정성돼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대접하고 사라는 하나님께 잘 드시는가? 오늘 내 빵이 잘 됐는가? 그래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남들 있는 자리에 여자가 함부로 못 놓으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장막돼서 다 듣고 보고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사라에게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왔다. 그걸 엄연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더욱더 귀를 기울이겠지요. 10절 같이 시작. 당신이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위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신 듯이 하지만은 또 동시에 사라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하나님 의도대로 그 뒤 장막문에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창세기 18장인데 1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 맘때에 내게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지나가지고 또 나타나셔가지고 내 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그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똑같은 말씀 전번에 얼마 안 돼서 하셨고 또 얼마 안 돼서 또 이번에 또 오셔가지고 또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으라고? 사라한테 들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셨는데 사라에게 들으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으면 임신을 못하지요. 로마서 보면은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그리고 사라의 태가 그래서 사라의 자궁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물론 이때는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보다 하지만 99세 그때 아브라함 몸이 죽은 것 같았다. 그런데도 하루가 있는 다시 뛰고 급히 속히 옆에서 가지고 시선 들고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 몸이 이제 늙어가지고 사도 태가 생도 끊겼고 자궁이 이제 죽은 것 같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아들 낳아준다. 내 이맘때 아들 낳는다. 사라가 자기 몸을 생각하니까 아브라함 몸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이제 같이 자리 앉은 지가 벌써 10순이 됐고 제 몸도 이제는 하나님 옛날에 한때 이뻤지만 이제는 완전 늙어가지고 생도 안 나오고 생도 끊긴 지 벌써 오래됐고 폐경이 끝났어요. 폐경이 다 됐어요.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도 이제는 남자 구실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님한테 아들 낳는다고요. 사라 생각하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12절 같이 시작. 사라가 속으로 묻고 이르되 내가 넌생을 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그래 되면 좋겠는데
그거 될 수가 없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그건 안 되지요. 그래서 사라 속으로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피식 웃고서는 내가 노시자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어찌 다시 아들 볼 수 있다는 그런 꿈이라도 꾸어보겠습니까? 안 됩니다. 한 거예요. 자,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천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을 잘 믿습니다 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유 그건 안 되지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라 안에 있는 불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부터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 또 한 분에서는 아유 그래 되면 좋겠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하는 불신도 같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불신, 의심 아무리 하는 말씀이라도 그건 안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자, 이때 사라는 이것을 입으로 말했습니까? 소리 내서 호호호 웃으면서 안 되지요. 그랬습니까? 속으로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오. 그래서 1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는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도 모르실까 하고서 속.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도 들리도록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그렇게 말하느냐. 14절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니 네 몸이 노시하였고 너희 남편 아브라함이 늙었어도 아니 너희들 몸이 죽음 같을지라도 아니 너희가 죽었을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면 너희를 다시 살리고 너희를 회춘시키고 그런 너희에게 자식 있게 못하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그러신 거예요. 기한일 때 1년 뒤에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라의 웃음과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그랑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사람한테 하도록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능하지 못하겠다. 내년 다시 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다시금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사라가 또 아닙니다. 어떻게 못했어요. 이제 더 이상 사라의 말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고 불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얼마 전에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아들 낳아줄 것이다 하셔서 또 오셨어요. 말로 오셨습니까? 사라의 역할이 있다 하셨지요. 사라에게 어떤 역할이 있어요?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사라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사라 이름도 사레에서부터 사라로. 아브라함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이라면 많은 나라들의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아니 아직 사라로부터 아들 한 명 못 얻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라도 이름이 사레에서부터 사라. 여주인으로 열국의 어머니로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 말씀을 받고서는 아유 하나님 마음속으로 웃고서는 하나님 제 집에서 난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길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라에서부터 아들을 얻었기를 기대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라에게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니까 그 다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고선 아멘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것을 아브라함이 듣고선 직접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라에게 이젠 당시 이름은 사라요. 나 이름은 이제부터 열국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요 하니까 사라가 에이? 아니 영감님 우리 지금 몸이 이렇고 나도 이렇고 당신도 이렇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니 몇 번의 말씀하셨으니 믿지만 직접 하나님과 만났으니까 사례는 그게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 계속 이름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라 이름 부를 때마다 그래도 열국의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마음속에는 아니지 안 되지 그럴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라에게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라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러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지만 안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다. 사라의 불신을 빼내고 그 자를 믿음으로 하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오신 거예요. 이해되지요? 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사라에게 있는 불신을 지금 끄집어내십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사라가 불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사라에게 선포되시면 그에 대한 아멘도 넣지만 또 동시에 되겠나? 안 될 걸? 될 수가 없지. 하나님 그게 같이 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한참 의심할 때 내 남편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를 열국의 아버지가 불러달라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겠다는데 되겠나? 안 될 걸. 아무리 봐도 이 내 몸을 보니 남편 몸을 보니 될 수가 없는데 참 하나님 말씀이 믿습니다만 참 안 믿어집니다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한편은 그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겠죠. 하나님께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선포되시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믿음도 넣지만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불신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라에게 다시금 왜 없느냐? 유학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가 내내 다시 올 때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니 난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또 불신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웃었다. 안면도 웃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안에 있는 불신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숨겨버리면 그것이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디 남아있어요? 안에 남아서 여전히 불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인정하라. 그래서 사라가 더 이상 변명하고 맞습니다. 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웃습니다. 안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불신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함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시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지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제 어디로부터 믿어요? 마음으로부터 믿어. 그 다음 입으로 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입으로 신 고백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믿으면서 입으로 신할 때 능력과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마음으로부터 있는 불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빼버렸어요. 사라는 아직까지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라에게 나오는 불신, 그것을 인정하라 하시고선 사라 인정하고선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불신이 이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인정할 때 그것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음으로부터 믿어. 이젠 당신은 진짜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될 것입니다. 나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년 이맘때 이삭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이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가 우리 아는 바와 같이 내는 그때쯤에 그들에게 이삭이 있은 거예요.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삭이 생기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랄에 있는 그랄이라는 동네로 그들이 갔어요. 그런데 그게 갔는데 사라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9세 때인데 성경 보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폐경이 됐으니까 뭐 이빨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님들 폐경 된 분들도 이쁘시지만은 20대 아름다움에 비하면 좀 아니잖아요. 사라도 그때 나이 90이니까 폐경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쁘실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온 그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왕한테 말해가지고 아비멜렉이 그렇다면 내 아내를 삼아야 되겠다 가지고 사라를 데려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라의 미모가 회복되지고 사라의 젊음이 회복되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의 육신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라가 회춘하고 아브라함도 회춘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아내가 없으니까 후처 그들을 취해가지고 그 사이에 아들만 6명을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50이 되었어요. 150이 됐는데 아들만 6명을 더 낳아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그들의 몸이 회춘되어지고 모든 육신이 다시 정을 삼처럼 되어져가지고 사라도 보니까 사람도 보니까 우와 너무 이쁘다 해가지고 왕이 자기 왕비로 데려가고 아브라함도 나중에 150세까지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하고자 하신 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안 믿으시면 어떻게 해요? 오늘 사라처럼 하나님 정말 제가 하는 말씀을 절대 믿습니다. 천진비나에도 하는 말씀은 1.1도 바뀌지 않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분에서는 안 믿으십니다 하고 우리 마음을 진실로 보여드리면서 고백하면 그냥 빠져나가버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도 고백하시고 그래서 믿음은 온전히 지시고 불신앙은 빼지시는 온전한 믿음의 상태를 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이란 큰 축복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의 뜻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신령해져가지고 이삭하는 으쓱 아브라함과 열국의 아버지 바꿔 나오는데 잘했어요. 이삭 웃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삭 큰 웃음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큰 웃음을 예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항상 큰 웃음, 기쁨에, 흡족함에 너무 좋아서 웃는 큰 웃음을 예비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해서 죽이시도까지 주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아껴가지고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약속을 다 주시는 거예요. 병이 났을 때의 약속,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기 위한 약속, 우리에게 소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지 약속, 우리가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시는지 약속을 다 주셨어요. 이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빼내버릴 때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항상 약속되어진 이삭이란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를 너무너무 할 수 없도록 못 믿도록 열심히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은 서커스를 별로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서커스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코끼리 데리고 서커스 하는 데가 별로 없지만은 외국에 보면은 코끼리 데리고 코끼리로 재즈를 부리던 그런 서커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커스 할 때 코끼리 묶어두는데 코끼리의 힘이 얼마 씁니까? 그런데 그 코끼리 발에다가 밧줄 매요. 코끼리 뒷다리에다가 밧줄 매어선 코끼리 뒷다리 밧줄을 이제 어떤 말뚝을 땅에 박아가지고 거기다 밧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딱 보면 그 말뚝이라는 게 시원찮아요. 코끼리가 정말 힘을, 그 막강 코끼리 힘을 팍 쓰면은 말뚝이 뺄 수밖에 없는데도 코끼리가 이렇게 보다가 밧줄이 팽팽 당기지만 코끼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는 그 말뚝이 박혔으면 이 말뚝에서부터 코끼리 발에 묶는 밧줄 길이 5m면 5m 그 반경 내에서만 왔다 갔다 도는 거 이밖에 못하는 거예요. 묶여있어요. 왜 그러느냐? 코끼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난 절대 이 밧줄을, 이 말뚝을 뽑을 수가 없다. 나는 못한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렇게 밧줄 묶이면 이 말뚝에서 벗어날 수 없는 팔자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주판지 아십니까? 코끼리가 어릴 때 이제 데려와야 재주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어린 코끼리를 데려와줘서는 그 코끼리가 못 다니도록 말뚝을, 이런 말뚝을 박아놔요. 이런 말뚝을 땅에 빵 박고 거기다 밧줄도 쇠밧줄 같은 거, 쇠줄을 코끼리 뒷발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코끼리가 마음대로 다니고 싶어서 이렇게 탁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코끼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데서 하고 뛰고 막 그냥 이거 어떻게든지 이 줄 끊어보려고 말뚝을 뽑으려고 해봐도 안 돼요. 쇠받치니까. 그러니까 발에 피가 나고 아프고 해봤자 절대 안 되니까 코끼리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 밧줄은 내가 끊을 수가 없다. 그랬다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밧줄. 그렇지만 말뚝 박아놔도 코끼리 딱 발을 묶고만 놓으면 코끼리는 조건 반사적으로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코끼리의 모든 활동 반경은 이 밧줄의 길이 5m, 그 5m 반경, 거기서만 왔다 갔다. 그 아무리 옆에 좋은 게 있고 넓은 자유의 땅이 있고 물 있고 맛있는 게 있고 먹을 게 있고 그래도 못 먹어요. 오직 자기 활동 반경은 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바로 그 방법을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놓는다? 할 수 없다. 난 안 된다. 그걸 딱 심어가지고 그걸 확실히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감이 갈수록 위축되고 난 이것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코끼리가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것이 빠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한번 힘만 빡 쓰면은 말뚝 빠지고 코끼리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자유 땅으로 숲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거기로 끼어졌지만 한때는 육상에서 영미권에서 육상할 때 중거리 1마일 달리기 했어요. 1마일 약 1600m 조금 넘습니다. 그 1마일 달리기 하는데 그때 남자들 평생 달리기만 연습한 최고 건강한 그 선수들이 아무리 달려도
절대 4분 이내를 돌파하지 못한 거예요. 4분 비행이 있어요. 그 300을 돌파 못해가지고 아무 달도 4분 2초, 3초. 그리고 잘하면 4분 0.8초. 그랬을 때도 절대 300을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모든 선수들에게, 감독들에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300을 못 넘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린, 그것을 생각 못한 한 사람이 정신이 뜨다 보니까 300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300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300이 딱 깨져나니까 그때부터 300을 깨고 있는 사람들이 팍팍팍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깨져버렸어요? 4분 벽은 절대 깰 수가 없다는 것이 깨져버리니까 그들이 이제 300을 막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 단축되는 거예요. 무엇이 깨지니까? 마음속에 생각만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부산에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입니다. 그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부산에서 개척하게 돼가지고 수영 로타리 주변에 이제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 개척하는데 그분이 날마다 새벽기도 마치고서는 그 땅 밟기를 하는 거예요. 수영 로타리를 돌면서 하나님 이 수영 로타리 이 주변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 전부 다 주께서 불 모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시오. 그렇게 늘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늘상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한 분은 그분이 또 새벽기도 마치고 그 수영 로타리를 돌면서 하나님 이 주변의 모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제게 붙이시옵소서 하고 있는데 새 한 마리 쫙 위로 쳐 날아오고요. 그걸 딱 봤어요. 보는데 스님께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저 새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 새는 하늘에 있는 곳 어디까지인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왜 수영 로타리만 달라고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믿기만 한다면은 온 세계를 너의 활동 무대로 만들 수 있는데 왜 너는 수영 로타리만 구하느냐.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딱 바뀌어버렸어요. 아멘. 그 목사님은 지금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수영 로타리까지만 할 수 있다. 그것이 딱 그에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 코끼리의 밧줄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밧줄이 끊어져 가지고 온 세계를 이제 자기가 활동할 하나님 위해서 섬겨야 될 그런 자기 활동 무대로 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분이 늘상 섬겨. 그래서 부산 지역에 섬기면 제가 앞장서 가지고 항상 그런 그 교회에 제일 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 성님들 우리 안에 있는 5m밖에 안 되는 이 밧줄을 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 할 수 있는 것들 도둑질하고 쥐고 우리를 마침내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신 것은 내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 있는 그 할 수 없다는 안 된다는 그 밧줄 그만 끊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바뀌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밧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밧줄을 하나님께서 들추려시고 그것을 끊어버리려 하실 때 이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만드시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시고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들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우리 안에 수많은 마귀가 우리에게 만들어놓은 우리 발을 묶어놓은 그런 밧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님 은혜로 다 끄집내시고 그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끊어버리시고 이젠 마음껏 하나님께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주시는 우리 성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